막사하시면서 이 시간 흘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자, 박수하시면서 자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로 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는 몸을 움직이시면서 한번 해볼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예수님. 목소리 높여. 자, 우리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아멘.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아멘.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아멘.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한 번 더.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아멘.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자,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크신 사랑 주신 이름을 명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 더 힘차게 기쁨으로 찬양할 때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며 노래 부르며 함께 나아갑니다. 박수. 우리 왕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아멘.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
예수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네. 나의 치료자, 가장 귀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자, 우리 박수 해볼까요? 자, 박수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잘 아시는 찬양이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앞에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한 번 더 기뻐하며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난. 한 마지막 기뻐하며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아멘. 나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멘.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갈 길을 밝히, 헤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헤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헤이!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주를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
양간이 참 찔리시고 나의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 뛰며 하늘에 주 예수를 저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거니 다 와서 주의 말씀 아멘 듣기도 하며 참 진리시로다면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마지막으로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내게 강같은 평화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강같은 평화 강같은 평화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같은 사랑 내게 바다같은 사랑 내게 바다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같은 사랑 바다같은 사랑 내게 바다가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우리 더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아멘 내게 샘솟는 기쁨 샘솟는 기쁨 내게 우리 마지막으로 이처럼만 고백합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강같은 평화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시는 은혜가 예배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넘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의 평화와 영광이 넘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를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주 볼 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넘침을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을 깨트리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온 땅 가득해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안에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선에 주님과 함께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나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부르는 구원되니 구원. 모든 민족에게 모든 주의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주 우리 가운데 꿈과 환상을 주소서. 꿈과 환상 주사 주의 크신 비밀 알리소서.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이미 싸오니 하늘이 주의 날, 하늘이 주의 날 선포해.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는 주 예수 부르는 자는 구원돼. 그날의 주의 영이, 그날의 주의 이곳에 우리의 영혼의 심령에 성령이 만주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부흥이 만주 믿습니다.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우리 두 눈을 감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날의 주의 영이, 그날의 주의 영이가 큰 부흥이 땅 위에,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주볼 때 옷을 함께 기름을 나갈 때 주여 이곳에 주의 은혜와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침 주여 문을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의 성령의 주만을 가려주옵소서. 우리가 다 주의를 손들고 주의 나라의 성령의 주만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성령을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여 부으사 우리 가운데 주의로 성령의 인도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주님 기억하소서. 이곳을 다스리소서. 통치하소서. 인도하소서. 주여 세례원 성령으로 기름 부으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인도하소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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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것을 받기 소망합니다. 주의 장막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이 예배가 없네 우리 찬양과 우리 경배 가운데 넘치기 바랍니다. 아버지 역사 주소할 수 있어서 아버지 하늘의 신뢰하늘의 능력을 아버지 높아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세를 행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가 놀란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뜻이 이루어질러납니다. 아버지 이렇게 나나나나나나나나 할렐루야 사랑해나나나나나나 아버지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세를 행하여 주소서. 대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질러납니다. 주님의 나를 베풀어 주소서. 아버지 이것은 영광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질러납니다.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죄를 내가 주옵소서. 주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과 영혼이 아버지 성령으로 하나 되어질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은혜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보실 성령의 역사를 기대옵나니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제사로 드리며 아버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며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드려진 예배와 아버지 신앙과 삶이 아버지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거룩하여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크신 영광을 나타내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소서. 아버지 다스리고 통치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나라와 영광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의 날에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며 아버지 꿈을 꾸며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완전한 대단에 거하길 원합나니 아버지 주님 역사여 주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소서. 아버지 주의 영광 주님의 나라와 뜻이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에 풀을 내려주소서. 우리의 마음에 풀을 내려주소서.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소서. 크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과 뜻이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열망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우리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에 빛을 비춰 주시고 아버지 주 여호와의 완전하심과 크신 영광 주님의 나라와 뜻이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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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아버지 여비의 주의 보혈의 피의 공로자여 예수 이름을 명하느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며 오늘도 예배를 방해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는 악한 계기 어두명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예수 이름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말씀을 전중에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질병은 낫고 우리의 묵히 고민 모든 것들은 풀어질지어다. 자유할지어다. 온전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불을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불을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아버지 온전케 하소서. 아버지 주님의 크신 영광 주님의 나라와 뜻이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 각 사람이 보실 성령을 기대합나니 아버지 주님을 원합니다. 더욱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찾고 두드려오니 아버지를 고대오셔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의 아버지 능력을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만을 간절히 바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을 만져주시고 크신 은혜와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내장 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 위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세일을 행하소서. 아버지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랜 시간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만남 그리고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는 많은 이들을 위하여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면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아이들이 새로운 진급, 또 새로운 학교, 새로운 만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 또 신앙과 또 마음이 틀어지고 또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약하기에, 아직은 어리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기에는 너무 약한 아버지 새싹이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남자들은 군대를 가거나 우리 여자들은 결혼을 하거나 또 새로운 직장을 경험하게 되면 그 환경과 상황에 온 마음을 빼앗겨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새로운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만남 가운데 거하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한 번 더 주를 창하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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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환경과 상황과 만남과 아버지 역경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심 거룩한 지경에 이르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며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아버지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세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환경과 상황과
아버지 문제와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마다 아버지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 영으로 인하여 아버지 해결받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환경과 상황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비전공동체도 아버지 새 한 해를 맞이하며 아버지 새로운 일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아버지 문제 또는 새로운 아버지 일들을 접할 때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 주셔서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거룩한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기보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아버지 바라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비전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에 오셔서 새해를 행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받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자유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아버지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평안케 하소서. 강건케 하소서. 온전케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 바람과 풍랑에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 눈앞에도 이런 크고 작은 풍랑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과 또 우리를 대적하며 공격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주여, 그러나 그 바다 가운데 주님이 서 계시오니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기대와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오직 주 여호와를 낭망하며 사모하며 기대하며 바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 크신 주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해를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옵나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받을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여 경험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비전 공동체가 세계 열방과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만한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3절 히브리서 9장 23절입니다. 28절까지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로 2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은 단번에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미쳤다, 저 사람이 미쳤다 라고 하는 것의 정의 내지는 그 내용이 뭘까요? 누가 미쳤다, 뭐 그냥 우리는 미쳤다라는 말을 이제 자주 쓰곤 하는데, 너 미쳤어? 너 미쳤어?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 의미가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가 끔찍한 경험을 했는데 말씀드리면 좀 힘들어 하실까봐 말씀은 드릴까요? 어금니가 최근에 막 이제 흔들려 갖고 거기에 세균이 들어가서 막 이제 여기 막 부었다가 이제 약을 먹어서 가라앉았어요. 근데 이빨이 막 이제 흔들리니까 오늘 밥을 먹는데 얘가 이제 흔들리다가 기울어진 상황에서 위에서 씹었어요. 끔찍하죠. 갑자기 아그작 하면서 피가 막, 와, 진짜 세상 고통, 진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고통이 순간 느껴지는데,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발음이 이상할 수 있어요. 지금 약의 통증이, 그 통증 약을 먹었는데도 전혀 가시질 않고 지금 약간 발음도 이상하고 계속 지금 거슬리고 있는데, 내일 가서 빼든가 빨리 빼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설교를 이렇게 방해하고 이렇게 말씀을 또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래, 오늘은 특별한 은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제 심령이 다 그날 오늘 말씀이 은혜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대충 이렇게 가늠을 하는데, 오늘 모르긴 몰라도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대하시고 오늘 미쳤다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정의는 그렇습니다. 정신의 이상이 생겨서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현실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우리 지나가다가 우리 저 동네에 조금 이제 지체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이 가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계속 웃고 있어요. 계속 웃고 있어요. 우리 저를 보고도 막 웃고 있고, 뭐가 그렇게 좋은지 계속 웃고 있어요. 여러분, 상황이 안 좋은데 가정 누군가가 계속 웃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는데 막 울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 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향하여 미쳤어, 너 미쳤어? 막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 인물들을 가만히 볼까요? 노아가 수십 년을 산에다가 배를 짓는 것은 미친 짓일까요? 정상적인 짓일까요? 미친 짓입니다. 수십 시간을, 수월 세월을 산에다 배를 짓는 모습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쳤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행동이 미쳤을까요? 정상적일까요? 미쳤어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 저 아낙 자손을 보면서 이 출애굽하는 것 자체도 미친 짓이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그 아낙 자손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도 뭐예요?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정신 나간 행동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목척이 높은 그 무시무시한 사람을 향하여 달려가는 건 미친 짓이야. 미친 짓. 따라해볼까요? 신앙은 미쳐야 한다. 여러분, 내 상황이 이런데 이 상황에 이 상황을 대처해서 사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우리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상황이 어떤지 환경이 어떤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는 미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솔직히 제가
설교하면서 약간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뭐의 은혜를 받았냐면 산에서 죽도록 기도해도 근심 걱정을 버리질 않고 죽상을 하고 있으면 그건 뭐 교회도 삶도 그거 온전해질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냥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사는 것이 그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정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냥 약간 미친 듯이 계속 웃었어요. 그래 나 미쳤다. 그래 미쳤다. 아유 미쳤다. 혹시 지나가다가 제가 약간 미친 듯이 실실 웃길 것은 제가 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 지금 실성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제가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미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이루어 주시고 다 하신다는데 평안하지 않을 일이 뭐가 있고 기뻐하지 않을 일이 뭐가 있고 이 문제는 믿음이 없어서인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상황 가운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평안하지를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뭐라 그러든 내가 무슨 일이 있고 아니 죽을 위기에 있어도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미치면 그래 죽여라 죽여 그래 하면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웃지 못하시나요? 왜 감사하지 못하시나요? 왜 평안하지 못하시나요?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오늘 해결받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반복되는 죄의 문제 그리고 이 죄책감의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심령을 어둡게 하고 자꾸 웃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혹시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뭐 막상 기뻐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또 반복되어지는 죄를 짓고 있어. 또 엉뚱한 삶을 살고 있어. 이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되는데 이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내 자신이 너무 싫고 이 죄책감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단번에 드리는 제사인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분의 단번의 사건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그리고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는 내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마다 너희들은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은 완전한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사건은 말뿐이지 나는 여전히 반복되어지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나는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고 여전히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기뻐하지를 못하고 있고 여전히 감사하지를 못하고 이 죽상을 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해결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무시무시한 빚을 지고 이 빚 가운데 그 빚으로 인해서 거렁뱅이가 됐어요. 그 길거리에서 막 방황하고 집도 없이 그냥 빚쟁이들도 피해서 이 길거리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실은 내가 당신의 선조 때 당신 부모에게 빚을 진 사람이요. 내가 이래서 당신 후손에게라도 내가 이 빚을 좀 갚고자 당신의 빚을 다 청산하고 왔으니 자, 이 서류 좀 보시오. 다 청산했어. 그러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당신의 삶을 사시오.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여전히 그 거렁뱅이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그 거리내 생활을 계속하고 그 먹지 못하고 그 추위에 그 무시무시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우세요? 안 안타까우세요? 미련해 보이세요? 안 미련해 보이세요? 근데 그게 누구 모습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다 청산해 주셨대.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청산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당신은 의인입니다. 땅땅땅 이제 자유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아니야 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나는 여전히 내 삶은 엉망진창이고 나 같은 인간은 죽어야 돼 이러면서 계속 시달리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자, 그 거린이 그렇게 자유하지 못하고 묶여있는 몇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 대한 불신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사람을 너무 불신해 갖고 아무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안 받아들였을 때 그는 계속 거린 생활을 할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길거리 생활을 너무 오래 한 나머지 이제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고 정신착란이 살짝 왔어요. 그래서 자유하라고 그러는데도 그게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가 그 말대로 그렇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생활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심각한 대인기피증과 피의식에 시달리고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다 청산을 해줘도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결해 주셨다는데 그거 믿음을 아멘 자유다 이래야 되는데 글쎄요 막 이러면서 힘들어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생활을 너무 오래 했어. 이 죄된 생활, 이 세상에서의 생활, 이 죄악 가운데 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이 생활이 너무너무 오래돼서 이 애굽에서 자유할 길을 방법을 찾지를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여기에 얽매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줄게. 이제 자유를 줄게. 해방을 줄게. 근데도 그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제자를 삼았는데도 여전히 배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두려워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도 여전히 욕심이 포기되어지질 않는 제자들 모습. 지금 이 우리의 모습, 방황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현재 신앙생활을 우리가 너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에 미쳐야 돼요. 미쳐서 제가 먼저 미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냥 미치기로 했어요. 그래, 그냥 미치자. 계속 웃자. 그냥 무조건 감사하자. 아니, 나가 먼저 미쳐야 성도들이 미치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그냥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기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웃고 그냥 감사하고 그냥 기뻐하고 그러다 보면 주님 오시고 뭐 그냥 이렇게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묻히기만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6장 6절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자유게 하라고 하셨고 평안하게 하라고 하셨고 또 우리가 더 이상 이 죄의 짐을 지고 거기에 막 매여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말씀만 들으면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것이 맞는데 왜 우리는 현실 앞에 무릎을 꿇고 여전히 죄책감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를 못하고 늘 이 안에서 묶여 사는 것인가? 오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단번에 드린 이 제사,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며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자유를 얻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 한번 심각하게 씨름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반복되는 죄와 죄책감으로 벗어나 자유를 경험하고 단번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해방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인가. 자, 23절입니다. 25절까지. 자, 한 번에 해야 된다는, 단번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지 아니하실지니. 자,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은 한 방에 다 해결되고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즉시 그 순간부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평안하고 늘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단번의 제사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못하고 우리는 이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또 들어가고 또 동물을 잡고 또 피를 흘리고
또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것을 한 방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을 잡을 필요도 하면서 이럴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부터 어떤 기도해야 되냐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로 받아 주옵소서.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면 우리는 이런 기도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자유를 얻었고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기도 제목을 또 보세요. 또 하나님 또 이 모양이 꼴로 삽니다. 하나님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죄된 모습을 도대체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반복하면서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25절에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지 아니하실지니 도대체 뭘 어떻게 하셨길래 그 대제사장들이 하마다 다른 피로 들어가는 것 같이 하지 않냐고 한방 해결하셨는가의 문제를 23절 2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게 한방에 해결됐다고 성경에 써 있나요? 자,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이제 더 이상 자주 들어가지 아니해도 될 것이다. 자, 제가 강조한 부분을 들어서 이해하신다면 어떻게 더 이상 자주 들어가는 제사가 아닌 한 방에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우리로 승리케 하신다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래요. 아주요. 하늘에 있는 거. 자, 우리는 예배를 드리되 제사를 드릴 때 뭘 하더라도 이제 하늘에 있는 것으로 할 줄 아는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늘에 있는 것으로 한다는 것이 그리고 하늘에 들어가신 예수님처럼 한 방에 이것을 해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건 아니면 기도를 하건 경건 훈련을 하건 너무 우리는 이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둘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행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행위의 결과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행위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데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드릴 때도 그렇고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내가 뭘 하고 있다는 것에 의미를 뒀지 내가 이게 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앞으로 무슨 결과를 맺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까? 성적이 중요합니까? 뭐 성적이 안 중요하면 어쩔 수 없고요.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면 노래를 부르는 게 중요합니까?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합니까? 으아! 부르는데 다른 사람 미치겠다. 아주 미치겠다. 당신이 부른 노래 때문에 자기는 열심히 열창을 하고 그리고 자기는 막 즐겁대 노래하는 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지겹대. 힘들대. 여러분 운동을 막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성적이 중요한 거죠.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의 결과물을 얻으려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과 삶에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하나의 역사심이 반드시 필요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작은 은혜를 누렸는데 우리 딸이 학교에서 배구 경기를 보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배구 경기 7시에 간대요. 그러면 끝나면 10시, 11시니까 그래, 그럼 아빠가 데려갈게. 그리고는 밤늦게 이제 데려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오면 표가 많이 남아서 선생님이 공짜로 보여준다는 거야. 그게 해도 15,000원, 16,000원 되는 아주 좋은 자리거든요. 아, 갈등이 생겼어요. 지금 할 일이 많은데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제가 배구 선수 출신이고 배구를 너무 좋아하잖아. 그래갖고 배구 선수 출신에도 불구하고 배구 경기를 한 번도 못 봤어. 야, 공짜로 보는 좋은 기회다. 그래갖고 제가 쫓아갔어요. 정말 없이 쫓아가고 그 배구 경기를 막 보고 있는데, 야, 확실히 현장 가면 다르고, 그리고 외국인 선수가 크다. 야, 여자가 2m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야, 약간 사람 같지 않고 막 인형 같고 다 돌아다니는 사람이 막 정말 TV에 있는 사람. 특히나 제가
몇몇 좋아하는 그 선수들 있죠. 막 이재영이라든가 막 이런 사람들 막 그 키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얼마나 스파이크가 어마어마한지. 그리고 막 그런 사람들 제가 좋아하는데 앞에서 막 왔다 갔다.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손을 꼭 잡고 막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 우리 팀이 우리 인천 팀이 있어요. 그 인천 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그 인천 팀이 있는데 그 인천 팀에서 한 배구 선수가 계속 네트에다 서브를 갖다 꽂는 거야. 아니 선수인데 제가 우리 집사람 세봤어요. 7번째야 벌써. 아니 나도 저렇게 하진 않겠다. 나도. 예? 옛날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하고 나도 저렇게 하진 않겠다. 그런데 계속 네트에다가 결국 이 인천팀이 졌어요. 인천팀이. 그 상황을 보면서 그래 배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거구나. 그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연습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물론 긴장도 했겠죠. 그러나 그 긴장을 이길 만한 연습과 훈련량이 충분히 되면 그 네트를 넘길 거 아니에요. 계속 네트에다 갖다 꽂는 거야. 제가 뛰어나고 싶더라고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 하는 것 자체의 의미를 둬. 그냥 기도하고 그냥 예배하고 그냥 헌금하고 그냥 봉사하고 뭐 이러다 보면 천국 가고 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삶의 결과를 맛봐야 되냐면 내 삶에 지금 평안이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 행복이 있느냐, 감사가 있느냐, 자원하는 마음이 이게 지금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인데 뭔가를 하고는 있는데 내 마음은 평안하지가 않아. 기쁘지가 않아. 감사하지가 않아. 삶의 열매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트에다 내리겠다 가사 꽂는 배구 선수처럼 우리는 지금 뭔가를 하고는 있는데 계속 실패만 경험하고 있는 그 핵심이 뭐냐? 하늘에 들어가 하늘에 있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끌어당길 생각을 하지 않냐고 그 영이 오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지 않고 우리는 그냥 하는 것 자체의 의미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우성쳐도 그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광야에 물을 내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경건 생활이 바리새인의 경건이 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것이 하늘에 속한 것인가? 하늘에 속한 것이 돼야 이게 한 방에 해결이 될 텐데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것이 되어서 아무리 해도 열매가 없고 여기에 역사가 없는 이유 우리 한 번쯤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또 열변을 토했더니 이 겨울에 덥네요 또. 자, 8장 로마서 8장 248페이지 앞에도 있죠.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육신에 있는 것들은요, 행위 자체의 의미를 두는 건요, 그건 우리를 살릴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이게 지금 영이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닌 기도는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보는데 이게 하늘에 속한, 하늘에 들어갔다 온 영의 말씀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자체의 의미만 두고 이게 하늘에 들어갔다 왔다 하는 그 영에 속한 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종교 행위와 신앙의 모든 자리에 어딜 들어갔다 와야 돼요? 하늘에 들어갔다 와야 돼. 영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영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써 있네요. 방금 로마서 8장에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몸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한마디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에 누가 오셔야 된다니?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이것이 하늘의 것으로 되어야만 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단번에 드리는 제사, 더 이상 반복해서 드리는 이 죄책감, 그리고 또 해결해야만 하는 죄의 문제가 아닌 단번에 드리는 예배와 제사로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과 이 종교 행위와 이 거룩한 이 행위가 의미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냥 하는 것에만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이 예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성령을 이제 불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이 불을 붙여야 돼. 우리가 불을 붙일 수 있는 환경이 뭐예요? 먼저 마른 장작이 있어야죠. 마른 장작이 거기다 이렇게 쌓아놨다고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다 열을 만들어야지. 열. 뜨거운 열을 만들어야 얘가 막 뜨거워지면서, 그리고 그다음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산소가 필요합니다. 산소. 너무 세게 하면 돼, 안 돼? 적당히 하면서. 그다음 가장 필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인내가 필요해. 인내가. 자, 이게 지금 여기다 뭘 만드는 과정이에요? 불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마른 장작이 있어야 되고요. 이거를 태우기 위한 열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열정과 적당한 산소와 그리고 인내가 필요해야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갑고 이 무시무시한 이 육신에 속한 세상에서 성령이 불이 임하려면요,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에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막 부르짖는 거룩한 이 씨름의 과정을 통해서 누가 오실 때까지, 성령이 일하실 때까지,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이 씨름하는 거룩한 씨름이 없으면 우리는 성령으로 예배드릴 수 없고 성령으로 기도할 수 없고 성령으로 신앙생활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이 있고 없고는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꼭 있어야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어쩌면 그렇게 달라요, 사람이. 여러분, 성령이 있을 때는 막 주님을 사랑하고 뭐 주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하더니 성령 한번 뚝 떠나시니까 뭐예요? 무시무시한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음란의 정욕에 그냥 확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냥 눈만 보고 정욕을 즐긴 게 아니라 불렀어요. 불러갖고 동침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애까지 베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숨기려고 남편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죽이는데 몇 명을 동원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성령이 떠나시면 우리가 이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뭔가를 행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이 떠나시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행동을 다윗처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보세요. 성령 오시기 전에 하는 짓들도 보세요. 배신하고 네가 넘네 내가 넘네 맨날 이런 씨름이나 하고, 그래서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옆에 계셔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요, 제 목회 핵심 중에 여러분이 성령 안 받으면 백날 설교해도 소용없고,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살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목회 열심히 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앙과 하늘에 속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몸부림을 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검이 있다라고 하면 이 검이 죽이는 검입니까? 살리는 검입니까? 성령 받아야 살리는 검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이건 다 죽이는 검이 되는 거예요. 그 검이 뭐예요? 우리 말. 우리 말이 입만 열면 사람이 회복되고 사람이 힘을 얻고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데, 내가 입만 열면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고 내가 입만 열면 사람들이 막 방황하고 나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영에 속한 입술이 돼야 되고 삶이 돼야 되는데 영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사로잡질 못하니까 내가 입만 열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불을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을 피기 위한, 이 성령의 불이 우리 기도와 말씀과 삶에 피워지기 위한 이 거룩한 몸부림, 이 씨름이 반드시 있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불이 필요한 사람은 언제 불이 필요할까요? 집에서 가스불이 있는데 집에서 필요할까요? 어디로 가야 필요할까요? 어디로 가야?
광야로 가야 필요해요. 저기 불 없는 광야로, 저 요즘 뭐 그 정글의 법칙 이런 거 하나요 지금도. 정글의 법칙, 정글에 가야 불이 필요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안 나오는 줄 아십니까? 광야로 가야 돼, 광야로. 여러분 지금 혹시 광야를 경험하고 분 계십니까? 내 삶에 왜 이런 광야가 찾아왔지? 왜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내게 생긴 거지? 왜 이 엄청난 일을 내가 경험한? 여러분 지금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성령 받으라고 지금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불 구하라고 거기 보내신 거예요. 왜 불을 구하지 않냐고, 성령을, 하늘에 속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그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조금 불 피웠다고 또 성령 없이 살고 영광 없이 살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에 그냥 의미를 두고 그냥 기도 몇 번 하고 있는 거에 의미를 두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의미를 이렇게 살아갖고는, 여러분 우리는 늘 반복되어지는 제사, 또 반복되어지는 죄책감, 또 이 죄가 해결되질 못하고 살아가는 이 삶의 연약함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떠나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영에 속한 기도, 말씀, 예배, 신앙과 삶만이 우리의 삶을 단번에 드리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라도 광야로 가셔야 돼요. 스스로라도 내가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광야로 가셔야 돼요. 그 광야로 가서 불을 피워야 내가 오늘 먹는다. 이 불을 피워야 내가 산다. 이 불을 피지 않으면 나는 동물에 찢겨 죽고 나는 오늘 밥 한 끼를 먹을 수가 없다. 이 간절함이 있어야 불을 피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어. 그냥 먹고 살만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할만하고 이러니까 내 안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를 않고 행위 자체의 의미만 두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왜 저를 비전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는가 보니까는 제게 이거는 광야예요. 저는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능력이 없으면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목사님 맨날 하던 설교 어떻게 하면 다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본능적으로 여러분들이 썰렁하고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걸 견디질 못해요. 제가 그거를 감각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를 너무 오래 하고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 은혜를 받고 있다, 성령을 받고 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 지금 이 설교를 통해 변화받고 있다, 이거를 제가 영적으로 감지를 해요. 그런데 성령이 제 안에 안 계시고 성령으로 설교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말은 떠들고 있는데 오히려 제가 하는 말에 시험이 들거나 제가 하는 설교에 더 무너지거나 방황하게 되는 일이 생겨요. 이거를 저는 현저하게 깨달아요. 그러면 목회를 하나님만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알고 있는 한은 이 목회가 이어지고 설교가 살아있는 설교가 되고 영혼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깨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려면 제가 성령의 하늘에 왔다 갔다 해서 성령에 속한 설교를 하지 않으면 제 목회와 설교와 이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저의 이 목회는, 저의 이 신앙생활은, 저의 설교는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제가 머리가 똑똑하면 머리에 든 거라도 얘기를 할 텐데, 제가 말을 잘하면 말주변이라도 사람들 웃겼다 울렸다 할 텐데, 이거는 말주변도 없고 이거는 지식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저를 통해 설교하게 하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광야가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그 광야가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름 부심 있는 설교를 하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그 광야의 자리로 가십시오. 여러분 그냥 내려놓으려고만, 피하려고만, 아무것도 안 하려고만, 그냥 쉬운 길로 가려고만, 넓은 길로 가려고만 하지 마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광야를 경험해야 된다면 그게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고 그것이 바로 능력을 구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또 12월만 되면 교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셀리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힘든 거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시죠? 여러분 그 광야 피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럼 나는 또 뭐가 되느냐? 헤벨레 되는 거예요. 헤벨레. 그나마 그 광야 때문에 내가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야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서 씨름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광야를 찾아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을 구하지만 안 되는 자리를 더 찾아서 나간다라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이라도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성령을 안 구하세요? 왜 불을 안 피우고 사세요?
왜 하나님의 임재 없이 종교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사니까 우리는 단번에 드린 제사가 아닌 맨날 구약의 제사장처럼 들어갔다 나왔다 죽였다 살렸다 피웠다 맨날 이걸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단번에 해결했다는데 우리는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이 되지 않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결국은 우리는 지금 이 반복되는 죄의 죄책감에 눌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성령 없이 계속 반복하면 하나님이 역겨워하십니다. 하나님이 힘들어하세요. 견디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 없이 하는 신앙생활이 반복되어지면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거니와 우리에겐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단번에 드리는 제사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자꾸 왔다 갔다 그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늘에 속한 제사와 그 하늘에 속한 영광과 주님의 나라의 뜻이 오늘 우리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만 더 살펴보고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단번에 제물로 드려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지금 얘기의 흐름을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이제 찾아야죠. 제가 이렇게 성경 보는 눈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한 번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한 번에 드린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려면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디 왔다 갔다 해야 된다. 하늘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영에 속한 기도와 예배와 신앙과 영적 생활이 안 되면 우리는 이 반복되어지는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26절부터 한 번, 오늘 여긴 단번에라고 하는데 단번에 제물을 드려 죄를 없이 하게 하려는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으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거기 나와 있나요?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자, 거기 보니까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쭉 하면서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우리 주님의 단번에 드려진 이 제사, 이 영광, 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바로 다시 오실 주님. 이미 오신 주님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열망하고 기대하는 사람만이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한은요, 우리의 시선이 지금 이 육신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한은 절대로 반복되어지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어떤 사람이 맨날 땅만 보고 산다고 해서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이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은 뭘 볼 수 없을까요? 푸른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화창한 해와 달을 볼 수가 없어요. 저 뭉게구름과 여러 가지 모양의 구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날아다니는 새와 비행기도 볼 수가 없어요. 해와 달과 별 그 어느 것도 볼 수 없이 그냥 땅만 보는 사람은 답답함과 조급함과 우울함에 시달려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주님을 보고 천국을 보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영혼이 지금 계속 육신만 땅만 보고는 절대로 우리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 가고 싶으시죠? 예, 안 가고 싶으시구나. 여행 가기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뭐 다녀오신 분도 어느 정도 계시겠지만 다들 여행 한번 가야지. 좀 쉬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 왜 못 가시는 거예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장 주어진 현실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자, 뭐가 우리의 여행과 쉼을 막고 있죠? 현실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정말 커져서, 그런데 언제 여행을 가게 되죠? 여전히 일은 있고 현실은 있고 상황은 어렵지만 이제
다 내려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냥 멀어갔다. 나 이제 숨 안 쉬면, 쉼 안 쉬면 나 이대로 죽겠다. 이제 그래 다 내려놓고 그리고 가자. 그리고는 다 내려놓고 가야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과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분 안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도록 지금 여러분 계속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계속 우리를 두들겨. 야, 보지 마. 주님 보지 마. 지금 이거 해결해야지. 너 지금 눈앞에 있는 거 해결해. 너 당장 입시 문제 해결해. 너 직장 문제 해결해. 너 저 사람 문제. 야, 주님 보지 마. 계속 마귀가 이러고 있는데, 맞아. 그러니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천국을 바라보고, 어떻게 영생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렇게 이 땅의 문제로 이렇게 연연해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봐요? 이것에 눈을 콱 감고 이거 어떻게 내려놓고 오늘 포기하고 주님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지금도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몸 건드리고 계시죠? 저도 지금 자꾸 이빨을 건드리질 않나. 이 성대를 건드리질 않나. 여러분 모르시죠? 성대 맛이 가면요 우울증 찾아옵니다. 저도 이게 수시로 찾아와요. 이게 수시로 사람이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니까 평상시에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해야 되는데 목이 아플 것 같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소리가 안 나니까 진짜 저도 속에 불이 있는 사람이라 불이 나올 때는 불을 전해야 되는데 안 되지. 목 나가지. 이러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고 이제 이빨이 흔들고 뽑히고 이제 임플란트 해야 될 나이가 왔구나. 무릎은 쑤시고 마귀가요 계속 쑤셔대는 거야. 너 이제 너는 건강 못 지켰어. 너는 그걸로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계속 사람으로 물질의 문제로 환경의 문제로 계속 주님 바라보지 마. 천국 바라보지. 예. 여러분 마귀가 지금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빨리 영이 깨서 그래. 현실은 이렇지만 상황은 이렇지만 문제는 이렇지만 어차피 이거를 해결할 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니까 주님 바라봐야지. 주님 의지해야지. 그리고 이거 탁 던져놓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봐야 우리의 신앙과 삶이 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좀 열망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발 이것 좀 눈 닫고 이 상황과 역경이 이제 그만 좀 바라보시고 그 마귀가 지금 뒤흔들어 놓은 거 이제 제발 털어놓으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어떻게 해야 주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주님만 의지하고 이걸 좀 이렇게 탁탁 털어내고 주님 앞에 올인할 수 있을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려면 바로 지금 주님을 경험하고 동행해야 한다. 지금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전에는요 다시 오실 주님 만망의 콩떡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분을 못 만났는데 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해요. 우리 학생들 얘기 잘 들어보세요. 내가 큰 꿈이 생기려면 내가 만약에 영화 감독이 된다. 그 큰 꿈이 이 스필버그 같은 우리나라 좀 유명한 그런 그런 감독이 되려면 지금 내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지금 내게 어떤 영화를 보고 이게 있어야 거길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영화를 봤는데 충격을 받아야 돼. 자극을 받아야 돼. 야, 어떻게 저런 영화를 만들 수 있지? 영화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강한 충격과 자극과 그 체험을 해야 내가 이 자극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꿈을 키우고 그것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그 미래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 야, 저 메시 그 공차는 모습 보면서 충격을 받아야 돼. 와, 어떻게 저 몸집에 저런 체력을 가지고 저렇게 슈퍼스타가 될 수 있을까?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서 지금 그의 경기를 보면서 내 가슴이 뛰어야 돼. 내 심장이 용솟음 쳐야 돼. 그래서 그 자극이 강하면 강할수록 슈퍼스타가 되기 위한 그 고난과 역경을 다 이기고
거기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우실 때 자극받지 않는, 뭘 좀 자극을 받을 수 있는 환경과 경험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맨날 교실 바닥에다 처박아 놓고 맨날 아무 자극도 경험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애들이 다 이러고 사는 거야. 이러고, 난 꿈이 없어요, 나 하고 싶은 일이 없어요, 난 비전이 없어요, 머리는 안 좋은데 맨날 공부를 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맨날 여기 처박아 놓고. 여기 지금 한 두세 명이 지금 그런 눈빛을 하고 있어요. 뭐를 경험해야 되냐면, 그래요, 노는 거 맨날 놀아요. 근데 솔직히 게임을 하면서 놀더라도 게임, 거기에 불이 붙는다면 나는 이런 게이머가 되고 싶다. 거기에 정말 가슴이 탈 만큼 미칠 만큼의 경험을 한다면 그건 프로게이머라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을 딱 경험하고 그거에 충격을 받아야 미래를 향하여 꿈을 가지고 뭔가 거기에 힘을 향해 다름질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을 만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된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도 그 예수의 뚝뚝 떨어지는 피를 만났지만 그 피에 예수님을 경험한 것은요, 제 신앙을 강력하게 이끌을 만큼 충격적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많이 방황을 했어요. 근데 20살 때 제 인생을 하나님이 완전한 광야로 이끄셨어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공부가 되기를 하나, 뭐 시험이 붙기를 하나, 뭐 일이 잘 되기를 하나, 가정이 평안하기를 하나, 이거는 뭐 범사가 다 엉망진창이 광야에 낙심하고 절망하여 주님을 찾았더니 주님이 저를 딱 만나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할지어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주님의 음성을 딱 듣고 그분이 이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로 저를 만나주시니까,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분을 향하여 제 인생을 드리고 제가 오늘 여기까지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을 내 안에서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거룩한 씨름은요, 모든 수없는 상황과 현실 가운데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까 꿈은 어떻게 생긴다? 꿈, 수많은 경험을 하다가 그 경험 가운데 저거 정말 재밌겠다, 정말 나는 저거 평생 하고 싶다, 이 꿈을 만들 만한 자극이 생겨야 되듯이, 여러분,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자꾸 주님을 놓치지 않고 찾다 보면 그 주님이 어떤 환경 가운데 빡 만나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요, 여기서만 가끔 찾아, 여기서만. 근데 여기서만 지금 주님이 만나줄 타임이 아니었어. 내가 지금 만나줄 타임은 설거지할 때였어. 만나주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지, 하나님 방법이지 우리 방법이 아니에요. 설거지할 땐 주님이 나를 안 만나주시겠지. No. 어제 제가 철학 때 말씀드렸죠. 박성호라고 하는 개그맨이 막 공고한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자기 유치원 갔다 온 아이 데려다 주려고 엘리베이터에 서 있었는데, 주님 아시죠? 제발 저 좀 만나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애 데리러 가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천국문이 열려버렸어. 엘리베이터 앞에. 그래갖고 거기 우리 아이가 막 뛰어놀고 자기가 막 우리 아이가 막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엘리베이터 앞에 무릎 꿇고 회개가 터진 거예요. 와, 알고 있네. 엘리베이터 들어오는 사람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웬 개그맨이 거기 무릎 꿇고 앉아갖고 개그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막 울고 있으니까, 그리고 한참을 울고 있다가 그냥 문이 열리자 자기 딸이 오다가 자기 딸을 안고 또 한참을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언제 만나주시냐면요, 당신이 만나주고 싶으실 때 만나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과 현실과 역경과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적합하게 맞아떨어졌을 때, 그때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당신의 은혜를 주십니다. 거기가 다메섹이고요, 거기가 야복강가고요, 거기가 마가의 다락방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실 만한 환경과 상황에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도 그 새로운 환경에서 계속 주님을 찾았더니요, 어느 순간에 안 만나 주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나타나더니 갑자기 하늘을 쫙 열어주시고는
네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막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예요? 몰라요. 계속 주님을 상황과 역경과 환경 가운데 찾아다녔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주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만나 주신 때가 있었고 그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하여튼 조금만 마귀가 자극을 주고 조금만 유혹을 하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냥 이렇게 예배 가운데 좀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가 하여튼 누가 와서 한번 찌르기만 하면, 조금만 어려움만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나 몰라라. 그리고는 막 어딘가로 뛰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나 자신을 보니까 그냥 주님 앞에 뚝 꺾여진 부러진 가지 같고 뚝 잘라진 지체 같고,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주님 안에 미쳐야 되는데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고 부는 바람이 나는 겨같이 어디를 그렇게 날아다니고 계십니까? 언제 어디서나 주님 앞에 머물러 그분을 의지하고 서 있어야 어느 순간에 만나주지 모르는 주님이 나를 만나, 그 주님을 만난 충격적인 체험 때문에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텐데, 우리는 변화만 생기면, 문제만 생겼다 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왔다 하면 기도도 안 하고 주님도 안 바라보고 이거는 막 정신 팔려서 어딘가를 날아다니는 청탕자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여기서 못 만나면요, 앞으로 만날 주님 없어요. 아이들 꿈이 없는 것은 그 미래를 향해, 꿈을 향해 달려가는 자극이 없고 충격이 없고 도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눈이 풀려서 헤벨레하고 늘 휴대폰이나 보고 그냥 육신의 쾌락만 즐기고 사는 거예요. 뭐 충격을 받을 사건이 있어야지. 그런 게 수련회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뭐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충격을 향하여, 그 경험을 향하여 넓은 견해를 이뤄 나가되 늘 그 충격을 받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죠. 주님을 만나는 충격이 있어지길 축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 위한 충격적인 사건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거는요, 기대하고 바라봐야 돼요. 이번 주일날 말씀에 마음의 평안함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찾아오질 않으세요. 그냥 기뻐하기로 결정하셔야 돼. 평안하기로 결정하셔야 돼. 그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언제 만나 주십니까? 하나님 오시옵소, 오시옵소. 이러다 보면 무시무시하게 충격적으로 나를 만나 주신 사건이 있어요. 이러면 이때부터 나는 저 주님만 바라보는 거야. 그냥 막 주님 언제 오십니까? 내일 오십니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단들 왜 저렇게 미쳐 날뛰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뭔가를 만났어요. 뭔가를 만났는데 그게 귀신도 그걸 흉내내요. 그래갖고 이단들 보면 막 그 이단 사설 막, 그리고 저는 천주교들이 뭐든지 그 역사가 무슨 역사인지는 잘 모르지만 뭔가를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귀신일 수도 있고 성령일 수도 있지만 그 열매를 보면 알겠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딱 만나면 사람이 주님 바라보며 건강해지고 온전해지고 거룩해집니다. 우리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막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까요? 언제까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까요? 우리 과거의 제사장은요, 늘 들어가서 또 제사 드리고 늘 들어가서 제사 드리고 또 피를 흘리고 또 동물을 잡고 왔다 갔다. 우리 예수님이 그거 못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데 나는 여전히 그분과 상관없어. 나는 여전히 구약 제사장처럼 늘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가. 지난주에 진짜 죄 또 짓고 그 죄책감이 여전히 늘고 얼굴에 빛이 없고 웃지를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늘 눌려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늘에 속한 기도, 하늘에 속한 예배, 하늘에 속한 이 성경, 뭔가 좀 들락날락하며 하늘에 속한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 불을 내기 위한 씨름이 있어져야 되는데 내 안에 그런 열정이 없어. 이 성령을 좀 만나고 싶은 내 안에 열정이 없어. 그러다 보니 반복되어지는 그 육신의 삶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땅만 보고 언제까지 땅만 보고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마귀가 너 몸 봐. 너 몸 그 몸으로 어떻게 살 거야? 너 이 돈 문제,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너 돈 문제. 너 이거 사람들이 삶이 이렇게 못되게, 너 못 살게 구는 사람 너 어떻게 할 거야? 다 때려잡고 이겨야지. 마귀가 지금 계속 자극하는데 맞아.
맞아. 내 몸, 내 물질, 내 이 사람, 내 이 환경, 내 미래. 이러고 마귀가 그냥 질질질 끌고 다니는 데만 끌려다니다가 하늘도 못 보고 구름도 못 보고 별도 못 보고 새도 못 보고 하늘 한 번 쳐다보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이 비참한 인생, 오늘 밤에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땅 깎고 다 내려놓으세요. 오늘 이 밤에 웃기로 결정하십시오. 평안하기로 결정하십시오. 행복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라면 여러분 충격적으로 여러분들을 설거지할 때 만나 주실지, 엘리베이터 타실 때 만나 주실지, 아니면 운전할 때 만나 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주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그분을 순간순간마다 경험하시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저 하늘나라 천국 가운데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할게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오늘 제가 다른 찬양 하려고 그랬는데 이 찬양이 확 오네요.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주 안에 거하게 하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 단번의 제사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주의 영광 이곳에. 마귀는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이 돈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야? 너 이 환경 어떻게 해결할 거야? 너 이 사람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 건강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야? 네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네가 어떻게 천국을 바라보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겨 해결해야지.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거 그림자예요. 그거 다 허공이에요. 그거 다 우리를 현혹시키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기도해야죠. 하나님 바라봐야죠.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 바라봐야 우리가 이 단번에 드리는 제사로 더 이상 죄의 권리에 휘말리지 않을 텐데, 오늘도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리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선의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가슴을 토하며 주의 영광 주여 가득해. 아버지여 예수여. 하늘에 속한 기도를 드리세요. 하늘에 속한 예배를 드리세요. 성령이 안 계신 예배행위는 우리의 마음을 마르게 합니다. 한 번 더 주의 영광 아버지여 이곳에 가득해. 주여 오늘도 주님이 나를 만나야 천국을 바라보지, 나를 만나야 소망이 생기지, 나를 경험해야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지. 아버지여 여러분, 하늘에 속한 기도, 하늘에 속한 예배, 하늘에 속한 말씀, 하늘에 속한 경건 생활이 아니면 우리는 또 옛사람,
옛 제사장이 들락날락하듯이 또 그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 율법을 벗어나고 그 과거의 구약으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단번에 드려진 예수의 피와 십자가가 내 것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나를 만나야, 나를 충격적으로 만나야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승리할 것이니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아 단번에 제사가 나의 것이 되게 하라. 우리 말씀 붙잡고 주를 청하시며 기도합니다. 주여